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본문 중에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려고 그래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 앞에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부담이고요.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좀 성숙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일방통행의 기도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얘기만 주저리 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방통행의 기도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기도는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듣고 또 여러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섭취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좀 더 깊은 기도는 기도 가운데 자기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기도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훨씬 잘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서양에 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보면 졸려요. 역시 기도는 한국식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00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였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계속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가요.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뜻을 찾고 있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가 자기를 바꿔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봐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에 나름 새벽 기도 때랑 굉장히 그 부담감을 갖고, 왜냐하면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 설교는 기도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야 그래 내가 기도 좀 하는구나 이 생각이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해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의 좋은 훈련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야지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 장소가 딱 정해진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도 기도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또는 무릎 안 꿇어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 모이면 또 논쟁이에요. 논쟁.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은 논쟁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목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흔적을 남겼어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존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언제나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요걸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고비 때 꼭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고비 때 주저앉아요. 갑자기 다 때려치고요. 겉으로 티나지는 않나는데 갑자기 많이 삐져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길로 눈이 새버리기도 합니다. 그 고비 때. 나쁜 습관 교정도 딱 고비가 있죠. 또 좋은 습관 들이는 것도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또 심지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런 고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순간은 그 고비까지 과정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 고비 때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순간,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순간, 하이라이트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 고비 때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 포기되고 정말 힘든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손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손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28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제자 처음 세울 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 제자 부를 때부터 귀신 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실제로 6장 7절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뭐 가지지 말고 챙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뭘 챙겨 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대답은 단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를 힌트를 28절에서 살짝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꼭 요구하는 바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럼 뭐가 있냐면 당신은 또는 예수님은, 주님은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자기를 슬쩍 비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막는 첫 번째 장벽,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입니다. 기도할 때 비교가 적이에요. 기도는 비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대화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옆에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필요를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에요. 내게 필요한 사랑이 100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을 나를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냥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100이 필요해요, 그럼 그래 충분히 110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만을 주십니다. 표현이 만이지, 그냥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랑보다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랑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아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가득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한눈을 파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고 인테리어에 눈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우리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얘기할 마음이 없나 보다, 식었나?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도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가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딱 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예요. 가장 크고 귀중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축복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자꾸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헛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암초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혹시 비교가 생기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막는 것은 결과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결과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맞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마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하지만 그 결과에 모든 것이 맞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 그 기도하는 나예요. 지금 기도하는 나입니다. 하나님 아이가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 잘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훨씬 중요한 일은 그 아이가 잘 되는 그 결과보다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지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은 자꾸 실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말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이 말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사라집니다. 결과에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그러면 기도가 멈춰집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결과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뭐 이런 거 있고, 아니야, 넌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바꿔서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래, 이거다 하고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지구나. 그런데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뻐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좀 힘들어하는 거는 잠깐이면 족합니다.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비교, 그다음에 결과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거. 그다음에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결국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돼요.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어요. 이 기도 응답이 잘 되나요? 제가 아는 모든 분은 안 되더라고요. 생각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키우기를 작정했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쳤고 애한테 독을 막 퍼먹인 적도 있고 자책이 되고 막 실망이 스스로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애가 지금 저렇게 됐구나 생각도 되지만, 나는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포기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낫는 병이 아니야. 근데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